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으로 펴주시고요. 또 성경이 없으시면 휴대폰으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다들 펴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어른아이에서 진짜 어른으로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관계를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계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끌리고 따뜻함을 느끼고 뭔가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많이 가졌거나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이 사람 진짜 진국이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요, 이 진국들의 특징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신의 공동체의 관계를 올바르고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누리는 교회가 최근에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서로 친해지고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있고요, 또 서로 사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리는 여러분이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요, 서로의 관계가 더 깊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라기도 하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는 겸손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겸손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요. 첫 번째는요, 어른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른아이의 특징.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짜 어른의 특징입니다. 진짜 어른의 특징.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진짜 어른,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어른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죠.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빌립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공동체에 속하기 원합니다. 이 단적인 예로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합니다. 왜 좋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죠? 좋은 대통령이 있어야지만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불안이나 불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요, 괴로워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가끔씩은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기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교회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교회 안에서요, 서로 사람끼리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를 옮겨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좋은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관계를 세우는 진짜 어른이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좋은 공동체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한다면 너희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어른들이 많으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왜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들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했던 걸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바울은 그 분열의 원인을요, 다툼과 허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툼과 허영의 의미와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툼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툼이 왜 일어나나요?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다툼은요, 나의 이익이나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허영은 이런 겁니다. 허영은 헬라어로요, 케노독시아라고 하거든요. 비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케노스라는 단어랑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진 독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케노독시아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즉 의미는요, 영광이 비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는 거죠. 영광이 비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들은 칭찬을 갈망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길 원합니다. 여기서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이 바로 비어 있다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늘 굶주려 있는 거예요. 늘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는 거죠. 허영은 이 굶주림을요,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요, 인생을 살아가고 에너지를 쓰는 거죠. 보십시오. 결국 다툼의 원인이 뭐가 되는가 하면요, 허영이 됩니다. 허영은 다툼의 원인입니다. 이 19세기 영국의 뛰어난 설교자인 스펄전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까닭은 자기 영광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영광이 비어 있으니 서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경쟁하는 것이다. 왜 인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허영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인정과 칭찬에 굶주려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굶주려서 채우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걸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허영이요, 바로 어른아이의 특징입니다. 관계를 물어뜯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칭찬과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의 자존감은요, 부모의 태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적절한 칭찬과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을 잘 들어보세요. 핵심은요, 적절한 칭찬과 인정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칭찬과 인정. 왜냐하면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1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데요, 부모들은 대부분 얼마를 칭찬하는지 아세요? 10을 칭찬해요. 그리고 아이는 분명히 5 정도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데 부모는 한 20 정도를 칭찬합니다. 왜 부모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걸까요? 바로요, 칭찬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 아는데요, 적절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1을 잘했을 때는 1 정도의 칭찬과 인정을 해주라고 말하고요, 5를 잘했을 때는 5 정도의 칭찬과 인정을 해주라고 말합니다. 이 칭찬이 과해질수록요, 아이는 인정 중독에 빠지고요, 그리고 때로는 늘 잘해야 된다는, 엄마가 이 정도 칭찬해주는데 나는 그 정도 해야 된다라는 과도한 짐을 지게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아이들은요, 부모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 자랍니다. 즉, 아이의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외부에서부터 자녀에게 들어옵니다. 자기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자녀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어른아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에 둡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
이들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오는 평가에 예민하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해 줄 때는요,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내어줄 것처럼 굴어요. 너 나 인정하는구나. 내 모든 걸 줄게. 하지만 반대로요, 누군가를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나를 비하한다면요, 그 사람은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처럼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모든 기준이요, 자신이 칭찬받고 인정받는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허영이에요. 늘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는 상태가 허영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허영은 단순히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필요 없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은 책들이나 문화 작품들, 그리고 영화들을 보면요, 이런 메시지가 자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가 중요해.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많은 책들이나 문학이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으나요,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십시오. 거기서 엘사가 부른 유명한 노래 제목 아세요? Let It Go. 맞습니다. Let It Go 가사의 뜻은 이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둬.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단다. 엘사가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 날 내버려둬.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엘사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이 있고 멋지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요, 늘 남의 시선에 민감하고요, 남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런 엘사 같은 사람, 레디꼬를 말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요, 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결국 나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거야 라는 말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런 마음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사실은 자신이 하는 자신의 평가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반에서 10등을 못 하겠는 거야. 10등이 기준인데 10등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죠? 나는 15등만 해도 괜찮아. 그랬는데 15등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20등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늘 우리의 기준을 낮춥니다. 왜죠? 우리는 늘 기준을 낮추는 걸까요?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성경 이런 우리를 말하죠. 죄인이라고요. 결국 나는 내 기준대로 살 거야 라는 말은 하지만요, 실상은 자신의 기준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왜 이런 사상들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지. 바로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내 기준이 중요해. 나는 누군가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요, 정말 여러분,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아무리 나를 좋게 평가해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한다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멋져라고 말하면서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요,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허영은요, 이런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안정과 만족을요,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허영은 결국 다툼을 낳게 됐고요. 결국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과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른아이의 특징이고요. 이런 어른아이들이 공동체에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관계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점점 쇠퇴해지는 거죠. 두 번째 내지예요. 그렇다면 진짜 어른의 모습은 어떨까요? 관계를 세우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울은 허영을 말하면서 우리가 영광,
즉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말해줘요. 우리 3절인데요. 해결책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말하는지 봅시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혼동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바울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광에 대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바로 겸손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함은요, 관계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이라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제가 세원이한테 말하는 거, 세원아, 너 오늘 진짜 이쁜 옷 입었다. 너 참 잘 어울려라고 칭찬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요, 100 중에 99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사님.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거 5,000원짜리인데. 보십시오. 저는 옷이 잘 어울린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대체 뭐가 아닌 거죠? 옷이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제 칭찬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을 때 아닙니다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말해야지 겸손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칭찬해 줬을 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걸 오랫동안 학습해 왔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 없이 늘 뭐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허영이에요, 허영.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나온 태도입니다. 허영은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을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 내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말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들을 때 뭐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즉 아닙니다라는 말은요,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칭찬해 줄 때 아닙니다를 말함으로써 나는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내적인 충만함을 말합니다. 허영은 다른 것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건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가수 겸 JYP 소속사라는 곳의 사장인데요. 박진영은 데뷔 초창기부터 나름대로 탄탄대로를 밟았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공허한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왜 태어난 건지라는 이런 본질적인 공허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게 있어요. 뭘 했는가 하면요, 이 공허함을 돈이 많으면 이 공허함이 없어질까 해서요, 돈을 20억이나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억을 모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공허함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돈이 채워졌는데도 공허하니까, 명예가 필요하구나, 내 명예를 채워봐야 되겠다 해서요, 명예를 향해 달려가고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고요, 소속사의 사장까지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내가 번 돈과 내 명예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자선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자선을 했습니다. 박진영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걸 해야 되지? 나는 왜 태어난 거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박진영이 뭘 했는가 하면요, 신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영은 안 거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존재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신에 대해서 일주일에 하루는요, 뭐라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신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불교부터 이슬람, 기독교, 그리고 사이톨로지라고 하세요.
탕크루즈가 있는 외계인을 믿는 종교도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요. 그는 결국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박진영은 지금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2% 부족한 것 같은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는 우리를 주를 위하여 창조하셨으니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걸 의미합니다. 진짜 어른은요. 늘 굶주려서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겸손함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허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결국 허영을 가진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허영에 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늘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진 않는지 내가 저 사람에게 예의 없거나 못난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닌지 늘 염려합니다. 허영에 찬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요. 자기 생각으로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영에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나오는 모든 행동이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이 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는요. 선행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요. 선행하는 사람을 보면 아 그래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하는 마음의 중심에요. 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나 스스로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선행이 자기중심적인 선행이라는 게 결국 언제 들통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이때 딱 들통나요. 바로요.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몰라줄 때요. 제가 옛날에 군대 2등병일 때요. 저는 선임들에게 되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군대에 가면 2등병 중에 에이스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가 하면요. 점심시간에 아무도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혼자 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등병 때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밥 먹고 오면요. 점심시간에 잠깐 눈을 붙이기 바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쪼개서 혼자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간 거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요. 청소를 할 때 느리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순간에 느리게 하고 어느 순간엔 빨리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언제 천천히 한지 아세요? 화장실에 아무도 안 들어올 때요. 저는 화장실에 아무도 안 들어올 때요. 가만히 서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청소를 할 때 천천히 슬로우 모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재빠르게 열심히 하는 척. 자, 제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요. 저는 이걸 통해서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의 선행은요. 제가 결국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한 선행이었죠. 그리고 결국요. 선임들이 그걸 봤어.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원하던 에이스라는 칭호를 잠깐 달기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행은요. 제가 선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적인 선행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선행을 했는데 선임들이 아무도 몰라봐주고 아무도 화장실에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좌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선행을 멈췄을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죠.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이 허영으로 찬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선행이고 행동들입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는 굶주림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아름다운 선행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저희 부대를 사랑하고요. 동료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이 선행은 저를 위한 선행이었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 저는 선행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이등병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분노했을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는 거지? 라고요. 하지만 반대로요. 겸손한 사람의 선행을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득 찬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선행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선행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점심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요. 자신의 선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할까요? 그냥 부대가 깨끗해지길 바라는 거죠. 부대원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쓰면서 질동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선행이 아닌가요? 누군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선물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막 챙겨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자연스럽게 경계심이 생겨요. 왜 잘해주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단계였던 거죠. 그리고 전도 목적이었던 거야.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잘해준 거죠. 이때 우리는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더라도 어떤 걸 느낄까요? 거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이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선물을 사다 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고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잘해줬으니까요.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요? 공통점은요. 두 부류 모두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는 뭐죠? 누굴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죠. 허영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 4절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 겸손한 사람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또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의 내면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요. 그는 더 이상 배고프거나 굶주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누군가의 일을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요, 자신의 책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좋은 표현이거든요. 들어보세요. 겸손은 자신을 더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겸손은 자신을 더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우리가 칭찬받았을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요. 오히려 겸손은요.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거라고요. 겸손한 사람은요. 누군가 칭찬할 때 아닙니다라고 겸손한 척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칭찬해주면요. 감사합니다라면서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대해주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줄 압니다. 바로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이 말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덜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겸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이미 완벽하게 받았기 때문에요. 다른 칭찬과 인정에 별로 굶주리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미 배부르거든요. 내 배는 이미 터지기 직전이란 말이야. 다른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어른이고 우리 공동체에서도요. 관계를 세워나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겸손함이요. 그렇다면 마지막 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른아이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세워나가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답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요, 단순히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라, 너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상대를 높여라, 그렇게 노력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도요, 우리의 수고로도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희생으로도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그분이요, 겸손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양육을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을 말하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죠. 6절을 보시겠습니까? 6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취한다는 의미는요, 고든 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그런 자신의 특권을요, 자신이 하나님이란 특권을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와 학교 같은 곳에서요, 일명 낙하산들, 누군가의 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노력과 수고 없이 특권으로 뭔가를 누리는 사람들은 아주 불쾌해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모든 특권을 누릴 만하고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분에게 이 특권을 누리는 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던 로마 시대는요,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요, 겸손이라는 말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다면요, 그 힘과 능력을 안 누린다는 거는 바보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멍청한 거예요. 겸손은 그 당시에 절대 아름답고 좋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미덕이죠. 그 당시에 겸손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어이구, 이 바보야. 이런 말을 듣기 합당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특권을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이해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특권을 행하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종의 형체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주인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종이 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죠?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괜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인간이었고요,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이요. 아니, 어쩌면요, 우리보다 못한 인생을 사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외모가 아주 형편없다고도 말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외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그분은 특권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스스로 포기하신 종이 되셨죠. 그리고 결국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특권을 포기하고 종이 된 뒤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8절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이 모든 일, 십자가를 행할 수 있었던 거죠. 7절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7절에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를 비워라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앞서 봤던 허영에서 봤던 단어입니다.
허영은요, 케노독시아라고 했잖아요. 즉, 독사와 케노시아, 비움과 영광이 비어있다는 의미였죠. 근데 여기서는요, 독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케노시스만 씁니다. 그냥 비어있다는 의미만 쓴다고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셨다고요. 그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생각만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진짜 겸손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을 가지신 분이었죠. 그 어떤 것과도 근접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인정과 아름다움, 칭찬으로 가득 찬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 영광과 인정과 칭찬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그분은요. 자신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분은 충만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비울 수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분은 충만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요. 십자가를 향하실 때는요. 더 이상 아름다운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에게 무시당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그를 향해 침을 뱉었고요. 주먹질을 했고요.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에게도 무시당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요, 영원전부터 사랑해오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더 이상 아름다운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 아니라요,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어야 될 굶주림과 무시당함을 겪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요,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버림받고 무시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로부터 돌아선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 싫어. 나는 너랑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네가 싫어. 나도 너랑 같이 있기 싫어. 나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기 싫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정당하고 공정한 거죠.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합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했음에도요, 모든 인류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요, 그분은요, 그 배신한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도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유일하게 겸손한 분이었다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오히려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에서요, 빼앗아가거나 앗아갈 수 없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요,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다른 만족을 찾아 헤매지 않을 겁니다. 내 영혼의 굶주림 때문에요, 나를 갉아먹고 누군가를 갉아먹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겁니다. 왜죠? 나는 이미 충분히 채워졌거든요. 나는 이미 충분히 배가 부르기 때문에요, 다른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는 거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향해요, 배부른 상태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이런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일을 적게 하면 내가 사라지고 내가 잊혀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볼 때요, 우리가 소진되고 없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도와줄 때요,
내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리가 약해지고 소진될 때마다요, 내가 무시당하고 나의 존재감이 없어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이 관계를 세우는 사람들을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은요, 관계를 세우는 겸손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약해졌기 때문에 너의 이름이 높아질 거라고요. 네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얻을 수 있게 될 거라고요. 네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중심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라고요. 네가 낮아질 때 너는 낮아지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고 영광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하지 않을 때요, 우리가 약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요, 오히려 우리는 강해지고 높아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진짜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어른은 압니다. 진짜 나를 보호하는 일은 내 생각을 적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채우는 거란 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당신은요, 이미 완벽하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배부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모든 평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요, 관계를 세우는 진짜 어른의 모습인 거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허함이란 걸 여러분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또 외로움이라는 걸 좀 느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해요. 이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요, 바쁘게 사는 거예요.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거,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외롭다는 걸. 그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허함도 많이 느끼잖아요.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 결국 이 죽음은 끝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하잖아요. 그 유일한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허함과 외로움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될 때요, 여러분은 진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인생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이 땅 위에 오시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또 기쁨으로 또 그분을 우리 안에 채우면서 또 나아가도록 합시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날 십자 지망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할렐루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안에 갈망과 인정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허함과 외로움을요, 여러분 대체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나요? 그 무엇으로도 그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요,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더라도요, 아무리 많은 자선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2% 부족한 건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2% 부족한 건 영원히 여러분 가운데 갈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2%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가 채워지면 여러분 가운데 완벽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라고, 당신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당신만이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외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길 원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이 굶주림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길 원한다라고요. 당신이 나에게 와주시고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내가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대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갈망과 그 어떤 것을 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외로움과 내 마음의 공허함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채워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정말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만을 생각하시고 아버지만을 생각하시고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하셔서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그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충만함으로 넘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요새 있는 누리는 성도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허합니다. 때론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공허함을 계속해서 느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완벽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불렀을 때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세우는 진짜 어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